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서 이 역사를 보는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내게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스마엘 낳을 때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86세예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13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13년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요 13년 동안 이제 고 이스마엘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13년 동안 이 시간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를 2절에 보십시오. 크게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라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사라가 네한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사라의 몸을 보면, 이 현실을 보면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제로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데 답은 이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가능으로 봐요? 불가능으로 봐요?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치주세요, 이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도 못 믿었고, 자,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한 장을 넘겨서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응답 직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세요. 자,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자, 그리고 18장 자 1절에도 보십시오. 18장 1절에도.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느냐면 누구 때문에 이제 왔느냐? 예, 사라 때문에 온 거예요. 사라 때문에. 그래서 사라한테 이제 10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10절 읽습니다. 그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사라 들으라고 사실 말씀한 거예요. 사라가 들었죠. 내년 이맘때.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뭐 원문에 보니까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에요. 자, 이 말씀을 또 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의 때가 되게 되면 이제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고 그리고 날짜가 딱 명시가 돼요. 때가 명시돼요. 때가. 자, 그게 읽습니다. 자, 어디를 읽으시느냐? 11절 1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만 안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제 평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안 쉽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을 땅에 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 말씀하심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라. 왜 지금까지 왜 힘들었느냐? 자, 하나님 약속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약속이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 안 이루어졌는데 더디 너무너무 더딘 거예요, 약속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알고 있느냐?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못하였고 출산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출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은 너무 힘들어요. 이 믿음을 빼내는데 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직 출산할 때가 안 된 거야. 전혀 다르죠. 지금 제 말씀 알아듣고 있어요? 뭐냐면 왜 힘드냐?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받았는데 약속이 너무 더뎌요. 더디니까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져. 이제 가능성이 전부 제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16장 1절에 이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 출산할 수 없어 된 거예요. 없어가 아니고 사라야 있어. 단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따릅니다. 사라야, 출산 못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열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역전이 일어나요. 인생 역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이 절박한데
빨리 내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까지 이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시간이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조급함이 서두름이 생기겠죠. 조바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게 생기는 거라.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사라한테 사라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못한다 그런 거예요. 출산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출산한다. 때가 안 됐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 이제 저 때는 끝났습니다. 아니다. 때가 되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언제나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시간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못해 그러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구약 전체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요게 성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예,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오늘의 현실이 필요하고 이 시간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 보는 것을 하나님 이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아멘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돼. 열받지. 하나님 왜 이러는데요? 좀 빨리빨리 주지. 제 몸을 보세요. 주님 뭐 하시는데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이제 더 이렇게 보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게 뭐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내가 점점점 내 시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조바심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이런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마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내가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이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첫 번째가 나는 출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출산에 때가 안 됐을 뿐이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런데 네 못해. 내가 해야 돼. 이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99세 때에 나타난 거예요. 99세 때. 그래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못 살아야 돼. 요 자리까지 가야 돼. 자, 살아야 너는 할 수가 있어. 예, 때가 안 됐을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90세 때 찾아오신 거예요. 다 끝났지요. 자, 끝났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따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약속 붙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라. 담아낼 때까지 이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 게 하나님이 기다린 거라. 근데 이제는 자기 노력도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년 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다 아멘이 되는데 내 현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창세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불가능한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 이걸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면 가능으로 다 바뀝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게 뭐냐? 자, 그게 3절입니다. 3절. 여러분이 믿으면 요 일이 일어나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더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데 완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전능한 하나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엎드리고 따릅니다. 엎드리고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두 번째 자 보세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여기 두 번째예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요.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이제 정말 이제 분별이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을 뭐 해주느냐, 어떻게 해주느냐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라.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없어. 약속의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뭐가 바뀌느냐? 따릅니다.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름 바뀐다는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정체성이 내가 나를 보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규정하는 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6절. 누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뭐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래.
다시 이 약속을 원래 처음 주셨던 이 약속, 더딘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더디면 취소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이 취소를 많이 당해보니까 이걸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세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 번에 보십시오. 7절 보세요. 이 언약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이 전부 다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어디까지요?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떤 언약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나는 믿어. 부모 안 믿어. 자식 안 믿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나의 처절한 무능이라. 아무런 기대와 소망할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못할 그때를 이제 기다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 내가 원하는 것은 자식만 있으면 돼. 내 필요만 채워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여기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이게 별로 마음에 없어. 너무 힘드니까. 2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자체가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주저앉고 못 따겠다 그러고 때론 기도 이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 또 13년 만에 또 찾아오는 거라. 계속 고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10절 자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걸 이제 뭐로 딱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믿음의 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걸 아브라함의 복이 다 받아져요.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부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속에 받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할 때?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할 때. 이게 신약으로는 세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몸에 새기는 거예요. 따릅니다. 약속을 내 몸에 새겨라. 왜 새겨요? 하도 잊어먹으니까. 현실을 빗대서 자꾸 내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고 이 언약을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오늘 요게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이 되겠어요? 내가 믿자 한다고 이게 믿어지면 참 좋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선물을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이 선물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그때 이 선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게 이제 돼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열국이 압이 되는 이 자리는 뭐냐면 그런 것이 안 통해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딱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또 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 세 번째, 다시 뭘 보셔야 되느냐?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더니 못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계속 엎드리지를 못해요. 이 엎드릴 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여기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99세면 100세 때 응답이 와요. 지금까지 오랜 기도 제목 평생의 응답이 와. 은혜의 문이 열려요. 인생이 역전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요 세 가지라. 언약을 어디 새기라고요? 네 몸에 새기라는 거야. 매일 이 언약을 들다보라는 거야. 소변 볼 때마다 잊지 말라 이 소리에 다르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딱 듣고 나가보면 또 현실이니까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붙들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품어낼 때까지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이 없이, 누구 말하는 거에 상관이 없이 다 안 된다고 그래. 멍멍이는 짖어도 기차는 잘 달려가요.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그 소리가 커쁘면 여러분이 계속 다름받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말해도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한테 너무 큰 거라. 이 말씀이 모든 순간에 길을 걸어가도 이 언약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바란다는 거예요. 이해를 자꾸 하는 거. 우리 이게 좋지 않은 이 머리를 가지고 자꾸 이해가 안 해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지 어떻게 다 이해돼요?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느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 믿음을 지금 계속 지켜가야 돼요. 이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거예요. 요게 되어야 문이 열려요. 왜 나는 안 열리지? 안 붙들어. 현실은 잘 붙들고 사람은 잘 붙들고 돈은 잘 붙드는데 진짜 언약을 못 붙는다는 거예요.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붙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나는 벌써 이제 끝났어요.
이제 가능성조차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때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적의 이야기라. 내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엎드리고 이 말씀이 오면 내게도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 다시 이 속에 막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 잠깐 얼어놨다가 잠깐 기대하다가 잠깐 기쁘다가 또 뭐 한마디 되면 또 해도 없어.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 믿음은 아직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네 안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이 안에 이 은혜의 샘이 푹푹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기뻐요. 계속 이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장해. 그리고 기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된다였지 이제는 요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된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참 이제 21절을 보세요. 21절. 요게 이제 때가 됐다는 거라. 그 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고 이제는 요 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날짜를 딱 하나님이 명기해 줘요. 여기 이제 진짜 때가 됐다는 거라.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여러분이 되게 될 사람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계속 음성을 듣고 계속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 그 은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나는 뭐 소망을 다 중단해보고 뭐 안 엎드려보고 뭐 그냥 포기해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년 1년이죠. 예, 아기는 얼마 만에 나요? 10개월이라. 그래서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봄에 이삭이 태어날 거야.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지 이제는. 이게 믿어지면 내 속에 막 이 소망이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도무지 나는 이제 안 열린다고 생각했는 그 문이 인생의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문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젖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로 우뚝 서리라. 내가 너를 통해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은 99세에 다 끝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이 약속 취소된 게 아니다. 이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됐을 뿐이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은혜의 문이,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 그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일러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의 선순환이 내 생애 동안 계속 지속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남봉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딸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